사진 한번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보세요. 네, 여기가 그 야곱이 밤새 철야기도 했던 야복 강가입니다. 좀 강이라고 하기엔 좀 거시기 하죠. 내가입니다. 여기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자,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인데, 이제 꿈쟁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팔려가는 요셉. 이제 장면이 팔려가는 요셉이 이제 이런 장면이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이렇게 미디안 이제 상인들에게 저렇게 끌려가는 것 뒤에 보통 노예들 끌고 갈 때는 다 빨가벗겨서 거기 끌고 갑니다. 노예 시장에 매달았을 때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빨가벗겨서 치아까지 검사하고 동물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노예. 뭐 남자고 여자고 그 성기가 튼튼한지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수치를 당하는 거죠. 완전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노예가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형들은 요셉을 판 돈으로 자기 식구들의 옷을 사서 나눴다고 합니다. 전성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 와서 자 뭐라고 합니까? 르우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이가 없어서 좀 뭐 이야기하는 이야기 장면이 나오고요. 31절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쵸? 잘 속입니다. 이거를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요셉이 왔을 때, 형들에게 왔을 때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들이 달려들어서 요셉의 옷을 벗겼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건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벗긴 게 아니라 저는 찢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편의 상징 그 옷이 너무너무 미운데 요셉을 이왕에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런 계획까지 다 짜놨는데 요셉이 왔을 때 요셉아 옷부터 벗자. 그리고 단추를 벗길 리가 있나요? 그냥 달려들어서 푹푹 찢은 거죠. 그래서 그 찢어진 옷에다, 왜 찢어야 이게 말이 되거든?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묻혔어.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피라고 속인 거지. 아버지에게 그 천 조각을, 옷 조각을 가져다 주면서 형들의 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형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끝까지 요셉이라고 안 하죠. 꿈꾸는 자라고 했다가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버지의 아들은 얘밖에 없죠. 우리는 아들도 아니죠. 이런 심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자 여기부터 이제 옷 찢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스로 유대인들이 자기 옷을 찢는 전통은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여기 요 어깨 부분에 있는 요 원피스의 솔기 부분을 여기를 찢어요. 옷을 푹푹 찢는 게 아니에요. 옷이 얼마나 비싼데 이걸 일단 찢어놓고 다음 달 꿰매서 또 입어요. 성경에 이제 뭐 다윗도 옷 찢고 뭐 옷 찢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 여기를 찢다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쭉 찢어요. 그래서 원래 옷 찢는 것도 전통이 이게 보스가 대장이 왕이나 족장이나 아버지나 누가 찢으면 거기 앉아있는 남자들은 다 찢어야 돼요. 같이. 왜? 나는 너의 슬픔에 동조한다는 거야. 함께 하겠다는 거야. 안 찢으면 비급자가 되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옷 찢을 때 다 찢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스올은 지옥입니다.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죽겠다는 거야. 나 이제 죽으랜다. 내가 무슨 낙으로 사냐. 요셉이 없이 아버지가 막 그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리 야곱은 계속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느닷없이 38장에 유다가 가출하는 이야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 요셉 이야기 막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나가 딱 삽입이 돼요. 그게 유다의 가출 사건이야. 유다가 왜 가출했을까? 지금 유다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스토리를 보면 이제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자기 족장으로 자기가 지금 이제 막 해야 되는데 왜 유다가 집을 나갔을까? 이 아들들은 야곱을 몰라도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자, 요셉이 없어지고 야곱이 진정되고 나니까 채색 옷을 또 누구한테 입혔을까? 잘 생각해봐요.
없다면 가출을 안 하지. 그렇지. 또 베냐민. 진짜 지겨워. 이 참. 또 베냐민, 우리 베냐민, 내 베냐민 이러니까 유다가 열받은 거야. 요즘 말 뚜껑이 열린 거야. 우리 아버지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시족사회예요. 자기 시족을 떠나서 가출을 한다는 건 그건 죽음 같은 행위예요. 그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뭐 다 크는데 가출하면 안 돼? 안 돼요. 결혼도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람하고 해야 되고, 함부로 하면 집안에서 재산도 안 물려주고 완전 거지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유다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지금 가출해버린 거야.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래가지고 유다가 가출해가지고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여자하고 부인들 연애 결혼한 거지, 말하자면. 연애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엘, 오난, 셀라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 낳고 살았는데, 그 며느리도 봤어요? 큰 며느리를 봤어요. 큰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봤는데, 어떻게 큰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아이도 없었는데 이 며느리 다말하고 살다가 엘이라는 큰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나니까 성경에 보면 오난이라는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제도가 있죠. 이게 유대인들하고 그 결혼 풍습 중에 하나예요. 이게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냐 하면은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놓으면 그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형의 가문을 이어가고 형의 재산을 물려받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부터는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호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나는 그게 싫은 거야. 얘도 또 인품이 안 좋아. 자기 형 그렇게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게 그 당시에 문화였고 습관이었는데, 관습이었는데, 그걸 어기고 자기 형수하고 잠은 자는데 애를 못 낳게,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19금이니까 뭔지 아시겠죠? 하기는 하는데 애를 못 낳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걸 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땅에 설정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여버려요. 여러분, 유다는요 졸지에 아들 둘을 잃은 슬픔을 맛본 거예요. 지금 아직 여기에도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온전히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 그나마 좀 내가 어렸을 때, 클 때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조금은 그래도 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유다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없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이유를, 자기도 생떼 같은 자식을 둘을 잃어보니까 이제 그게 막 확 와닿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아직 셋째 아들이 성인이 안 됐어. 그래서 보면 11절에 보세요. 38장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트라우마 아니에요, 트라우마. 그리고 사실 우리 드라마에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게 뭐예요? 이런 경우에 되면 자기 아들의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누가 미워? 며느리가 밉잖아. 내 아들을 둘씩이나 잡아먹으니까. 그 또 세 번째 아들 여러분 같으면 주고 싶겠냐고, 솔직히. 그래가지고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내 아들이 크면 주겠다고 핑계대고 며느리를 내보낸 거예요, 친정에. 여러분, 이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든지 아니면 며느리에게 아예 이혼장을 써줘가지고 재혼을 허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시아버지는 약간의 일종의 복수야. 며느리가 재혼도 못하게 묶어놓고 자기 아들이 이제 컸는데도 안 줘. 자기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도 남편으로 안 주는 거야. 다말은 그것만 믿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말은 자기 죄가 없잖아요. 자기가 남편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결혼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유다가 부인도 죽어.
또 남의 일이라고 관심이 없죠?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부인도 죽었구나. 그 부인이 죽었으니까 또 유다는 아버지의 심정을 더 깊이 느낀 거 아니야?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어. 그때 아버지가 라헬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슬퍼하던 감정을 또 체험했을 거 아니야. 체휼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부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이제 호레비가 됐어.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랑 양털 깎으러 가는 이제 아버지의 동선을, 시아버지의 동선이 다말이 다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가는 그 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녀의 옷을 입은 거예요. 장녀의 복장이 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옆구리 타진 치마를 입었거나 뭐 망사 스타킹을 신었거나 아무튼 좀 야시시한 복장을 하고, 이제 이 얼굴은 그 왜 중동 지방의 여자들 보면 이렇게 가리는 거 있죠. 얼굴 가리는 거, 그걸 가리기를 하니까 며느리인 줄은 모르게 해놓고 이제 치마 딱 끌어올리면서 딱 이제 유혹을 하니까 이 호레비가 된 유다가 이제 부인도 없는데 뭐 그래가지고 야 나랑 한번 하자. 그러니까 그럼 나한테 그 대가를, 자기 창녀인 것처럼 대가를 달라니까 나 지금 현찰 없는데 외상으로 하자. 세상에 내 성매매를 외상으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하여튼 성매매. 그래가지고 외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일종의 성매매죠. 요즘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양새끼 한 마리 주기로 하고 양 한 마리 주기로 하고, 그러면 일단 담보를 맡겨라. 그래가지고 유다가 자기 지팡이하고, 이런 고대 사람들은 도장을 이렇게 손에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왜 그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 이 반지를 가지고 딱 찍어주는 도장이거든 그게. 그 자기 이제 이 도장하고 이제 지팡이 이것도 다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다 구분이 돼요. 구분이. 그래 그걸 이제 담보로 맡기고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며느리는 옷 홀딱 벗고 장녀 옷 홀딱 벗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지. 한 번 했는데 임신이 됐다? 이게 안 이상하구나.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한 번 한다고 그렇게 임신 잘 되는 게 아닌데 딱 하고는 이제 임신이 된 거야. 다만 임신이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친구 보내가지고 그 염소를 주러 갔더니, 양 한 마리 주러 갔더니 없대. 그리고 그 동네에는 원래 창녀가 없대.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좀 찾아볼까 하니까 그 괜히 망신스럽게 그냥 도장은 다시 파면 되고 지팡이 다시 만들면 되니까 뭐 없으면 그만이지 하고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며느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유다의 친구가 살았는지 그 친구가 유다를 찾아온 거야. 유다, 그 자네 며느리 왜 아직도 친정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아직 친정이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 며느리 좀 이상하던데. 왜 우리 며느리가 왜 얌전히 잘 수술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니까 아니야, 지나가다 보니까 욱욱 하던데. 욱욱 하더래. 이게 수상한 거야. 아니 남편도 없고 수술하는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으면 이건 완전히 이거는 이제 큰일 간통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려놓고 돌로 쳐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속으로 요거 잘 걸렸다. 내 아들을 두식이나 말이야. 그렇게 보낸 요걸 내가 어떻게 가자. 그래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이제 불렀죠. 며느리 불러 세워가지고 마당에 이제 착 불 앉혀놓고 영화 장면을 상상을 좀 해봐요. 좀.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돌 하나씩 딱 쥐고 이제 막 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는 장면 있잖아. 딱 그 장면이야, 딱 그 장면.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재판관이지. 내 인연. 남편도 없는데 감히 네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기를 가져? 도대체 너 그 아기를 가지게 한 그 남자가 누구냐? 고함을 주니까 며느리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는데 너를 임신케 한 그 남자가 누구냐? 하니까 그때서야 다말이 뭘 슬슬 꺼내. 쓱 꺼내더니 도장하고 이 지팡이하고 꺼내더니 이걸 우리 시아버지께 좀 전해주세요. 이 물건의 임자가 나로 임신하게 했나이다. 뭐야? 가져와. 유다가 딱 받으니까 자기 잃어버린 도장, 자기 잃어버린 지팡이야. 여러분, 이 찰나, 이 짧은 시간에 유다의 운명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다가 발뺌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CCTV 없어요. 유전자 검사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유다가 이러면 돼. 야, 무슨 개수작이야.
이거 내가 잃어버린 거야 하면 끝이야. 뭔지 알겠죠? 도장 잃어버릴 수 있잖아. 지팡이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미안하지만 여성들의 발언은 힘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예를 들어 유다 친구 옆에 있다가 맞아 그거 잃어버린 거야 하면 끝나는 거야. 재판할 것도 없어. 근데 이 찰나의 순간에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참 놀라운, 저는 유다의 변화의 직거림이 바로 여기서부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다의 전환점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이거 내 거 맞고 범인이 나 맞다는 거야.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아는 걸 깨달은 거야.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자기 아들 셀라가 자랐는데도 결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며느리의 한 행동은 정당하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진실성을 말하는 하나의 큰 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정말 아들이 둘이나 죽은 집의 아비, 유다가 평생 매였던 수치, 며느리와 붙은 인간, 평생 씻을 수 없었던 불명예. 그런데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와 이 아들 중에서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이 이어지는 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더러운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기록을 해놨을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른 경전에서 다 빼야 돼요. 이런 이야기 왜 했습니까? 애들이 들으면 진짜 이상한 이야기 아니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 시기에 가지고 낳은 아들이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이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족보에도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얼마나 이상해. 며느리하고 낳았으면 그럼 손주요 아들이요? 나도 헷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는 그동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그것이 다 깨어졌죠. 그럼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이 정직한 반성이 깊어질수록 타인의 불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죄도 돌아볼 줄 알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 취급하는 사람 치고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또 이 집안에 유전자가, 쌍둥이 유전자가 있잖아. 그래서 쌍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베레스, 하나는 세라. 이렇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이렇게 유다는 이런 고생과 이런 환난을 겪고 난 뒤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항상 회개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고요. 신약도 그렇고. 그래서 유다가 자기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 낳은 셀라, 그 다음에 이 며느리 통해서 낳은 세라와 베레스, 세 명의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이제 중간에 이야기가 삽입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다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저쪽에 또 카메라를 돌려요. 카메라 돌려가지고 이제 애굽에는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애굽에는 요셉이 이제 팔려갔는데, 팔려가가지고 요셉이 그 당시에 바로, 이게 파라오라고 그러죠.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경호대장, 지금으로 한번 우리를 말하면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노예도 잘 팔려야 돼요. 대장간에 팔리면 죽도록 제막집 누리고, 대감님집에 팔리면 권세를 같이 누려.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의 신분도 달라지는 거야. 이게 굉장히 권력가의 집에 요셉이 팔려가서, 요셉이 아까 제가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이러니까 금방 일 잘하는 게 보여. 애가 현명하고.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절을 보세요. 39장 넘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 봤대.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야 너는 빨리빨리 초고속 승진을 한 거야.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그 보디발 집의 모든 노예들의 총괄 지배인이 된 거야. 총괄 지배인. 여러분 총괄 지배인 됐다니까요. 제일 종들 중에 제일 대빵이 됐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종을 한 10년을 지켜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지금 큰 그 일인지를 좀. 가정총무라고 나와요. 가정총무. 그게 총대빵 지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주인밖에 없어. 자기 그 집에서는 주인 나오고 나면 자기가 대빵이야. 아니 나이도 어린데 요셉이 대단하잖아요. 그 요셉이 일을 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자기 주인 보디발은 여러분 왕의 경호대장이면 1번 집에 잘 있다, 2번 집에 거의 없다. 2번 집에 거의 없지. 맨날 왕 옆에 붙어가지고 호의를 해야 되는데 집에 잘 있을 리가 있어? 그러니까 부인이 외로웠겠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문제는 또 요셉이 너무나 꽃미남이었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묘사가 있지만 뭐 미남이라고 직접적으로 말 안 하지만 그 당시에 묘사하는 그 묘사는 미남으로 묘사되는 관용구가 있어요. 그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요셉이 어느 정도 미남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소문이 다 났대. 소문이 애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 처녀들이 요셉 한번 보려고 보디발의 담장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안 쳐다보니까 그 비슷한 막 보석 있잖아요. 그걸 집어 던졌대. 요셉 앞에 한번 보라고. 그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현빈이었던 거지. 완전 막 존잘남.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러니까 이 마님이 요셉을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이게 유혹이 이게 단계적으로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야. 처음에는 자꾸 요셉 그래가지고 뭐 친절하게 뭐 선물도 주고 일 잘하는 칭찬하고 그러는데 요셉이 별로 관심 없어. 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고 이러니까 이제 슬슬 마님이 짜증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집착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자자고 나랑 자자고 바람 피우자고 유혹하니까 요셉이 은근히 이제 계속 거절을 하는 거야. 요셉이 거절하는 대사를 한번 볼까요?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처음에는 눈짓했다니까? 윙크하다가 안 통하니까 아예 대놓고 동침하기를 요구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대사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유혹 아닙니까? temptation. 이 유혹인데 유혹은 언제 옵니까? 유혹은 주로 언제 올까요? 단순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힘든 순간에 옵니다. 유혹이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순간에는 유혹이 안 와요. 이상하게 내가 약해져 있고 뭔가가 내가 이기기 힘든 그 순간 상황, 그때 유혹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못 이기니까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요셉 이제 이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삑 돌아가지고 요셉을 이제 부른 거죠. 자기 이제 그 침실에 있는 쪽에 불러 요셉 오고 하면 침실에 항상 마님 옆에는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하녀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 미리 다 조사를 요셉이 딱 보니까 다 문 딱 닫아 덮친 거죠. 이 마님이 덮치니까 요셉이 막 거부를 하다가 성경에 보면 요셉의 겉옷을 벗어놓고 튀었어요. 요셉은 뛰어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마님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가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여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어? 당신이 그렇게 신유하던 그 종이, 그놈이, 요셉 그놈이 나를 덮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뭐? 덮쳐? 야 당장 불러와 요셉. 요셉 불러왔죠. 요셉은 뭐 뻔하잖아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봐요. 증거. 내가 막 애를 막 겁탈하려고 할 때 내가 막 반항하다가 얘가 하도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니 옷이 증거야. 옷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옷을 벗어놓고 겉옷을.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는 어떤 감옥이 있었냐면 일반 죄수 말고 그 아주 고급 관리들, 정치범, 지금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가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감옥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갔나이다 하니까 그의 주인이 이제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 여러분,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상하면 멈춰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안 이상해요? 지금 하나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죽이면 되는데. 와, 똑똑해, 역시. 아니, 또 이봐. 여러분들이 종을 안 부려봐서 몰라. 아니, 종이 아니라도 옆집 아저씨가 그래도 죽이고 싶은데 내 종이, 내 집에서 내가 기르는 종이 내 아내를 겁탈했대. 그 보디발이 누구야? 경호대장이 당장 거기서 칼 빼가지고 목을 베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요셉을 안 죽이고 요셉을 감옥에 보냈냐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안 드는구나. 넘어갑시다.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의문이어서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궁금해요? 네. 저는 안 궁금하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하세요. 눈을 크게 치켜들고 왜 그랬지? 해야 돼요. 이것도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답이 없는데 이게 또 히브리 이제 학자들이, 이 성경 학자들이 이게 또 유대인들이 또 이걸 가만둘 리가 없어. 왜 그랬냐 봤더니 이 겉옷에 비밀이 숨어 있었대요. 자, 요셉이 달려들 때 부인이 반항하다가 벗겼으면 앞에가 찢어져야 되는데 요셉이 벗겨두는 옷이 뒤에서 찢어졌다고 해요. 그건 뭔 말이야? 요셉은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뒤에서 붙잡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보디발이 누구야? 경호대장. 지금으로 하면 수사의 완전 전문가. 이 사람이 딱 부인의 말과 증거물을 조합해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야. 요셉의 말이 맞는 거야, 증거물로 볼 때는. 그런데 왜 감옥에 보냈냐? 그렇다고 무죄로 했다가는 집안 망신이야. 뭔지 알죠? 자기 부인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래서 감옥으로 보냈다고 해요. 네. 진짜.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이상한 게 있어요. 21절 보세요. 39장 21절 보면 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생각에는 구덩이에도 안 빠져야 되고 노예로 안 팔려가야 되고 노예로 팔려서 그나마 좀 대빵이 되었으면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왜 또 감옥에까지 보내? 너무하잖아. 근데 그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또 간수들의, 얘는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아.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간수장이 또 금방 야, 네가 다 알아서 해. 여러분은 또 감방에는 안 가보셨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했잖아. 그래서 안 보신 분은 그거라도 제발 좀 봐요. 좀 감방 생활이 어떤 건지. 감방에 들어가면 뭐예요? 방장, 간수 이런 게 잘 보이면 감방 생활도 편해요, 여러분. 감방 생활도. 그래 이제 요셉이 다 책임자가 돼가지고 이제 다 이제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자, 23절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도 너무 웃겨.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왜 이래? 근데
이게 진짜 형통한 거랍니다. 성경은. 감옥에 가도 구덩이에 빠져도 우리가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왜 성경은 형통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게 모든 환경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넓은 대로로 우리를 그냥 아무 고난 없이 보내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